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갈 힘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나의 죄 씻음 받고 주 안에서 영생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 안에서 믿음의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서 모든 거짓과 탐욕과 교만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가족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주님 진리 안에 거하는 참으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아니의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참된 선지자인가입니다. 누가 참된 선지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금 말씀드린 제목처럼 누가 참된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받지 말아야 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해야 할, 물들지 말아야 할 악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점쟁이, 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용납하지 말라. 우리 11절 끝에 용납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 가운데 결코 두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쟁이와 무당과 신접하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을 악한 영들에게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귀신에게 의탁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악한 영들을 불러 그들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고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들인 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걱정되는 일들이 삶에 있고 낫지 않는 질병이 있고 또 위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순결함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그 첫 번째 계명대로 그 헛된 신들을, 헛된 우상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 거룩한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갖 가난 전통 이 종교들이, 온갖 미신과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음행을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선지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무당을 따르느냐, 참 선지자를 따르느냐, 이러한 삶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든 하나님이든 사실 보통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 그 사람을 통해서 신께 나아가게 될 것인데, 무당을 통하면 악한 영에게 향할 것이고 참 선지자를 통하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의 말을 따르면 악한 영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참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 모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으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모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마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그의 말을 듣고 따를 만한 그러한 진정한 선지자를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예언의 진정한 성취를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저 미리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가 친히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친히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참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말하여 그가 낫게 되죠. 그 기적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오늘 이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헛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여 말하자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결국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덧붙여야 할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또한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자,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자, 그래서 다른 일을 현혹시키는 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실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 마음을 앞세워서 가르치고 교훈하여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하거나 비신앙의 길로 향하게 하여 천국 길이 아닌 멸망 길로 이끈다면 그 중한 책임에 대하여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당장의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현재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재 내가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고 교훈하려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몸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맡기신 그 사명,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감없이 전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귀한 사명,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도 다시 읽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모세를 세우셔서 그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이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제 그는 돌아갈지라도 다른 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 그들을 그 중간에 세워진 선지자 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그 모든 세월 지나 이제는 그 약속의 진정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주님 주신 이 말씀 온전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땅 그 귀한 천국을 바라며 주님 그것이 장차 있을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고 따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통함이 말씀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오늘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필리핀 땅을 위해서 또 김재용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나이섬 모든 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유니온 연합 예배를 통하여 호산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필리핀 땅을 위하여 김재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